할렐루야,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예배 끝나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꼭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아니,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 보물은 하늘에 두도록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물이 물질인데 물질 나를 위해서 저축 저금하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했는데, 이것은 야 교회 헌금해야 된다, 집에 돈 저축하지 말고 교회 헌금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물질을 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쎄빠지게 물질을 쫓지 마라. 그러니까 열심히 보물을 쌓지 마라. 물질을 쌓아두면 그거 사라진다. 여러분 집에 물질을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은행에다가 저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두면 불안해서 외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 있어야 쌓아두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물이 없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 보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나? 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보물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금반지, 금목걸이. 예수님께 보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 말씀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 본문을 인용하여 야, 목걸이 빼고 금반지 빼고 교회 헌금에 그렇게 인용을 하는데 본인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선지자나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저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 헌금해라, 집에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교회 헌금해야 축복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물질을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쌓아두라.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한마디로 뜻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베드로가 배를 버리듯이, 향료컵을 드리듯이. 그리고 그 당시 선교 자금이 필요했듯이 섭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을 돕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자꾸 쌓다 보면 사람이 다 떠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도 깨어집니다. 물질을 쫓다 보면 하늘의 뜻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쫓았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녹화도 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녹화, 녹음이 없었습니다. 직접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다 섭리를 하신다, 역사를 하시니까 믿어라. 덜풀도 먹이시고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는데 사람이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씀인데 현실에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은 기념 예배, 그러니까 2013년 8월 11일 날 서울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서울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돈도 없는데, 연고지도 없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준비할 테니 믿으라 하셨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그레이스님, 그분이 전도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달랐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 불교 스님, 그리고 수많은 교파, 개신교 교파 목사님들을 미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님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감동이 안 되어서 전도가 되지 못했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맞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사무실을 성전으로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옷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마다하지 않았더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옷을 얻어 입었을 것입니다. 옷을 아마 선물 받았을 것입니다. 물신양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명, 20명 몫을 혼자 해내고자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감동이 된답니다.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50년을 넘게 살아보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늦가기라 표현했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늦가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니 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청춘을 허비했으니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도 끊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음식은 다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회사에 근무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결국 면접을 보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회사에 채용을 했습니다. 집도 마련해 줬습니다. 개개인 원룸도 마련해 주고 식대비도 해주고 그리고 옷도 사주고 초봉부터 낮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곳, 의식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가족도 그렇게 해주기가 힘들고 친척도 그렇게 해주기가 힘듭니다. 자기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은혜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순교까지 했는데 지금은 순교하지 않지 않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습니다. 자기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 연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 때가 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셨는데 그분이 그 비를 받으셨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가로챈 것입니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첫 세례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세례자였습니다. 첫 세례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 8월 11일 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 그 현장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보지 못한 꽃을 보았습니다. 꽃다발인데 화환이라고 합니까? 부산 예스가 그 당시 돈벌이가 잘 될 때였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큰 화환을 준비했습니다. 첫 예배니까 기념 예배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 작은 거 하자라고 했습니다. 왜? 저는 좀 소심하니까 작은 거 했는데 이 친구는 통이 커가지고 아닙니다. 첫 예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일 큰 꽃을 엄청 컸습니다. 뭐 이만큼 올라왔죠. 아주 큰 꽃을 하였습니다. 하늘 앞에 드린다고. 돈으로 계산하면 아깝지. 곧 시드니까. 그러나 하늘 앞에 그 꽃 어차피 시들 꽃이야. 그 꽃은 어차피 시들어서 흙이 되는 꽃입니다. 한 줌도 안 되지. 먼지가 될 꽃입니다. 그 꽃을 단상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당시 치유, 음량 시스템,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때 혜민이도 있었나? 혜민이가 있었나? 첫 예배 때 없었죠. 예, 첫 예배 때 없었고. 그때 민정이 첫 예배 때 있었나? 예, 박민정 자매 첫 예배 있었고. 건태가 첫 예배 있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단 기억나는 사람은 지호, 그리고 예서, 예령이도 있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3년도 시작할 때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김건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십니다. 제일 먼저 떠나가실 줄 알았는데 첫 예배 드리고 사라지실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레이스님은 정말 고집불통이고 집념도 강한데 집념 강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거든요. 황소 고집입니다. 일반 염소, 일반 양이 아닙니다. 일반 소가 아닙니다. 황소입니다. 황소. 황소 고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 말씀에 꼬꾸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나를 전도하고자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나를 전도하고자 했는데 감동이 안 됐다 했습니다. 감흥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거하고 있는 회사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날 옛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니까,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니까 진짜 먹을 게 걱정이 없었고 입을 게 걱정이 없었고 그리고 잘 곳이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 거처를 계속 마련하길래 부담스러워가지고 마다하기도 했습니다. 늘 맛있는 거, 먹을 거 차고 넘쳤습니다. 입을 거 차고 넘쳤습니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엄밀하신 하나님, 너무 평범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사람이 하는지,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개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8월 11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8월 11일. 8월 11일만 되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잘 되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잘 되면 축복의 메시지를 날려주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가셨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진짜 한눈 보지 않고 오직 예배드리고 물질을 쌓아두지 않고 물질을 쫓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8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8월 11일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요즘 의식주 염려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카톡을 보내서 Help me, 도와주세요. 제가 잘 곳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정말 없니? 예,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조금씩 먹어라. 하루에 3끼. 3끼를 한 번에 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지. 답이 가면 아니 됩니다. 저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왜 없니? 모르겠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물질을 너를 위해서 쌓아뒀구나. 너 자신만 위해서 썼구나. 물질을 쫓았구나. 그러니까 없지. 단감이다. 좀 견뎌라. 견뎌야 돼. 이겨내야 돼. 이런 메시지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집이 없어요. 그래? 왜 집이 없어? 정말 잘 집이 없어? 다 잘 집 있지 않습니까? 머리 둘 곳은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더 시간을 쪼개어서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을 만난다. 어떻습니까? 단장하고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지각하지 않고 바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네?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어쨌든 만나려고. 그의 나라 그 애를 그렇게 한번 구해보셨습니까? 그러한 섭리인의 정신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한번 대해보셨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한번 와보셨습니까? 돈이 된다 그러면, 돈에 연관이 된다 그러면 난립니다. 먼저 카톡 보내고, 먼저 문자 보내고, 전화 확인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헤어지면 잘 갔냐고 그러고, 또 한마디로 정신을 온데 정신을 쏟는 거죠. 마음을 쏟고. 그런데 어떻던가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섭리를 그러한 정신으로 간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주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돼도, 뭐가 길이 열려도 열리는 것입니다. 더 의식하고, 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에 관련된 일입니다. 국가에 관련된 일입니다. 하늘나라에 관련된 일입니다. 일개 나라가 아니라고. 일개 나라. 이 대한민국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늘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크고도 큰 일이겠습니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힘들다. 그럴수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본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높은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낮은 기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가서 기본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여러분,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식주가 더 건강해지고, 왜 건강해질까? 신유의 능력이 오니까. 신유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신유의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더 좋아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좋아집니다. 늙어가는 것 같은데 몸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외모는 늙어가는 것 같은데 속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지니, 영이 건강해지니 육이 그 빠를 받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팍싹 늙어보다. 팍싹 늙었다. 예? 뭔가 일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근심 걱정을 했기 때문에 팍싹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섭리하실 때 항상 의식주가 해결이 됩니다. 저는 안 되는데요. 왜 이랬습니까? 그게 해결된 겁니다. 더 어려워질 건데, 더 힘들어질 건데, 더 힘들어질 뻔했습니다. 더 크게 다쳐서 불구자 될 뻔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안전뱅이가 될 뻔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 뻔했습니다. 그나마 하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여름에 시원한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여러분 에어컨 나오는 집에, 그리고 히터 나오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겨울에 히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열 선풍기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당대 선지자가 역사할 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그 율법사들 역사하고는 다르다고요. 혜택이 달라요. 혜택이. 율법사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엄청 웅장해 보여요. 거대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뛰고 달리는 사람한테 혜택이 별로 안 가요. 국가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하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번지리한데 교세는 너무너무 큰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지도자들은 거러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3끼 먹는 시대인데, 그리고 이 시대는 다이어트하는 시대인데 없어서 2끼 먹어야 됩니다. 3끼를 못 먹습니다. 마음 놓고 3끼를 먹고 싶은데,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운동 삼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병이 들어버립니다. 몸이 망가져버립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그곳은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표입니다. 그것이 잘 됐을 때, 진짜 잘 됐을 때 사람들이 우와 잘 됐다, 우와 박수를 보낼 때 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가집, 한마디로 마구간에서부터 전세살이부터 여러분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왜? 출발할 때부터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도착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 가운데 하지 못하면 일을 끝낼 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번 주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골라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어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그 때가 오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힘들지? 내가 지금 주님한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야단 맞고 있구나. 견뎌야지, 이겨내야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연단받고 있구나. 잘 되는 때가 있겠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 각자 위치에서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늘이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일도 있구나. 와,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개개인, 여러분 각자 개개인,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옷 잘 입으면 뭐합니까? 안 건강한데. 건강해야 됩니다. 몸짱이 되시길 바랍니다. 멋있는 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꼭 멋있는 몸을 가지시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몸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드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
똑같은 가격에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을까? 맛집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맛집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에 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도 마찬가지. 10,000원짜리인데 어떤 거는 진짜 10,000원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10,000원 줬는데 50,000원, 60,000원, 70,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집 또한 마찬가지. 이 집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명당 자리입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3억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곳이 명당이다 보니까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시시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공시시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의식주 더 좋은 의식주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11일 기념 예배입니다. 조촐하게 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외국에 안 나가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나라가 시끄럽기도 합니다. 진정 사업을 하다가 힘든 사람도 있지만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울상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떡하라고. 그것을 어떻게 국가의 책임에 돌릴 수 있습니까? 코로나 안 와도 더 망할 수 있었고 보조금도 하나도 못 받고 더 망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보조금 받는데 그것도 모르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살아서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대권, 대선 주자, 대통령 진짜 이 나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능력과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온만 백성들에게 정말 평등하게 은혜를 주고 희망을 주고 혜택을 주는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제2의 예루살렘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전 세계인들이 한 번쯤은 가봐야 되겠다 한 그 성지 땅인 것처럼 성지인 것처럼 이 시대 대한민국이 바로 성지입니다. 너무나 귀한 땅이요. 정말 좋은 땅이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집 걱정 없고 그러한 대한민국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국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천운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믿고 아멘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개개인 각자 위치에서 정말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기독교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 의식주 때문에 불평불만하며 이 땅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여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욕되는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8월 11일만 생각하면 고인이 되신 그리스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의
영혼을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잘 지내시고 나중에 또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